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 봉독은 28절부터 39절까지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돈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국반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10장 9장 38절입니다. 9장 어제 다룬 본문 9장 38절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9장 38절에 9장에서 그렇게 깊은 회개 기도를 쫙 한 다음에 언약을 맺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언약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제 본문에 이렇게 돼 있고 오늘은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언약했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 전에 그 내용들을 다루기 전에 언약에 서명한 그 언약에 동참한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쭉 10장 초반부에 1절부터 해서 27절까지 쭉 나옵니다. 10장 1절에 보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라고 하면서 해서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이 명단들은 어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백성들의 어떤 대표자, 유력한 사람들, 한 80여 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유력한 자들의 그렇게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들이 이렇게 언약에 서명을 하고 일종의 임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내용을 보면은 28절에 중간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중간쯤 되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라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30절 보십시오. 30절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지키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31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31절 하반부 중간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즉 이방 백성들이 어떤 물품들을 팔려고 안식일에다 내놓을 때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안식일에도 이방 사람들이 뭐 물건을 내놓으면 이 사람들이 물건을 막 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전부 뭐냐면 세상 문화와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문화와 그들의 아들과 딸들과 결혼하게 되면 우상의 문화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상의 문화가 침투해 들어오고 이 세상의 어떤 문화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서 그들하고 막 교류하게 하면은 그들과 교류하면서 이방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되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이제 결단합니다. 새롭게 결단합니다. 세상 문화를 다 끊어버리고 세상 습관, 죄의 습관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언약합니다. 또 무엇을 또 언약하냐면 31절 하반부에 보십시오. 31절 하반부에 보면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라 하였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희년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년을 지켜서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쉽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 모든 빚을 탕감해요. 이것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입니다. 새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라고도 관계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것을 너는 믿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서 지키고 안식일에 뭔가 이렇게 상행위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마치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일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 양심의 그런 것들이 선한 양심에 찔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의지했듯이. 그래서 만나도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고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로지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아니하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은 내 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 길게 그런 것을 결단하는 그 내용이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전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39절 보십시오. 39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전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32절을 다시 보십시오. 32절에는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이것이 모세율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모세율법에는 인구조사할 때 반세겔을 드리라라고 하는 내용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인구조사할 때마다가 아니라 매년 세겔의 3분의 1을 종교세로 걷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라고 모세율법에 없는 내용을 더 추가해서 더 열심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절기에 쓸 것을 34절에 보면 나무는 제단 숯불을 재단을 불 때는 재단에서 재물을 이렇게 사르는 재단 숯불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나무를 그리고 35절에는 첫 열매를 36절에는 처음 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다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37절에 보면 11조를 또 드리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이 성전이 잘 유지되도록 즉 하나님의 예배가 잘 유지되도록 나의 삶을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교회 중심의 삶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선배님들, 어머니 세대들 그렇게 교회 중심의 삶을 그렇게 사시면서 참 저같이 후배들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일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3일 저녁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금요일에 모여서 또 통회하고 자복하며 또 간절하게 또 기도하고 또 주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일주일의 삶이 온통 교회 중심이며 예배 중심의 삶을 이렇게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복내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많은 부흥을 주셨던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 가면서 이 예배 중심의 삶이 많이 또 살기에 빠듯해지고 바빠지고 하면서
많이 무너지는 모습, 그와 동시에 한국교회도 많이 위축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는 세상 문화와 단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나의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인생이 좌우된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젊은 세대들과 이 다음 세대들에게 참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희미해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동호회처럼 나가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지 않는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여기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세상 문화와 단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고 또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도 또한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한국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주실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상 문화와 단절하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를 삶의 중심으로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을 보면서 하나님, 이 결단이야말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해야 될 결단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요셉의 축복,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 축복을 목도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